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 2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이제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이 나오거든요. 그 큰 신상에 대한 꿈을 다니엘이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성경 기자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와 그 음성을 정말 듣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길죠. 1절부터 49절까지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꿈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꿈이라고 하는 말이 15번이나 반복됩니다. 꿈이라는 얘기 한번 나중에 한번 세워보십시오. 꿈이라는 말, 단어가 15번씩이나 반복될 정도로 꿈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 우리 이 기도가 왜 강조되냐면 지금 이 긴 이야기는 5개의 장면으로 돼 있어요. 5개의 장면으로. 그래서 1번 장면은 왕의 아련실이 나와요. 왕의 아련실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그 신하들과 얘기하는 그 왕의 아련실이 나오고 두 번째는 왕의 궁정, 장면 2에는 왕의 궁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면 3은 이제 다니엘의 집이 나와요. 다니엘의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그게 장면 3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면은 다시 또 왕의 궁정이 나와요. 왕의 궁정에 가서 다니엘이 이 꿈을 내가 알고 꿈을에 대한 해석에 계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왕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왕의 궁정으로 가고 장면 5는 다시 왕의 아련실에서 왕과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이 얘기를 하는. 그래서 다니엘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자, 여기 보십시오.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이 화면을 보십시오. 중앙에 1번, 2번, 3번, 4번, 5번 딱 중앙에 어디가 나와 있죠? 중앙에 다니엘의 집이 나와 있어요. 다니엘의 집을 대칭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1번과 5번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왕의 아련실이 돼 있죠. 다니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중앙으로 해서 2번과 4번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왕의 궁정이죠. 요게 히브리 문학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우리 뭐 창세기도 그렇고 모든 구약에는 이런 구조, 특별히 시편. 그래서 히브리의 사고 방식은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중요한 거를 이 저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을 가운데 배치를 하고 그 가운데 배치를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 구조를 이루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시편이라든지 구약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아주 길게 49절씩이나 되는 긴 이야기 속에서 저자는 지금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가? 다니엘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조는 꿈이다. 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15번씩이나 나온다. 두 번째 강조는 이야기 구조의 중심이 기도다. 기도를 강조한다. 세 번째 강조점은 뭘까요? 세 가지 강조점에서 세 번째 강조점은 해석입니다. 꿈이 나오니까 해석도 나오겠죠. 해석이라고 하는 단어도 13번이나 나와요. 해석.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강조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꿈과 기도와 해석이다. 그렇죠? 꿈과 기도와 해석에 관한 얘기예요. 이 꿈과 기도의 해석을 통해서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인 줄 우리가 믿으며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이게 몇천 년 전의 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정말 글이거든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꿈을 강조하고 있죠. 자, 꿈, 느부갓네살의 꿈. 화면 보면서 1절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성경을 잘 보시면 통치 2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위에 오른 지 2년 정도. 그러니까 뭡니까? 굉장히 통치 초기예요. 통치 초기인데 뭔가 꿈을 꿨는데 굉장히 그 꿈이 마음에 안 들어. 굉장히 무서워요. 불안해요. 그래서 그 꿈을 꼭 해석하고 싶었어요. 이게 도대체 근데 그 꿈을 한 번만 꿨을까요?
꿈을? 여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1절에 있는 이 꿈이 단수로 나와 있는데 실제 원어로는 꿈이 복수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같은 꿈을 여러 번 반복해서 꾼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꿈을 한 번 꾼 게 아니라 한 번 꾼 거 또 꾼 거 그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죠. 그 도대체 무슨 꿈인데 왕이 마음이 번민하여 마음이 엄청 이 꿈을 꾸고 한 번만 꾸면 되는데 꿈을 여러 번 반복해서 꾸니까 막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불안해요. 그 꿈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자, 이 보십시오. 이런 게 나타났어요. 이런 게 나타났어요. 이거 이제 글로 하면 너무나 그러니까 딱 나타나는데 이런 큰 어떤 그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상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신상. 근데 이 신상이 나타나는데 이 신상이 머리는 뭐로 돼 있습니까? 금으로 돼 있어요.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이 가슴과 팔은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은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배부터 넓적다리, 배하고 허벅지는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놋, 그렇죠? 청동으로 돼 있어요. 구리로 돼 있어요. 놋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종아리는 뭐로 돼 있을까요? 종아리 철로 돼 있고 발은 철하고 진흙하고 섞여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근데 갑자기 여기까지 좋아요. 뭔가 신상이 있나 보다. 근데 갑자기 어떤 돌이 산에서부터 굴러와 가지고 그냥 돌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탁 때려버려요. 어디를 때리냐? 이 발을 때려버려요. 발을 딱 때려버리니까 이게 무게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신상이 넘어지면서 꽝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 신상이 다 깨져버리는데 그 나중에 성경에 보시면은 이 겨와 같도다. 이렇게 쭉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 퀴즈를 하면은요, 이렇게 착 하면은 겨는 쭉정이는 다 날아가죠. 가벼우니까. 그리고 알곡은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겨처럼 쫙 날아가 버린다는 거. 이 신상이 가루가 돼 버려 가지고 그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샥 날아가 버려요. 이게 한 번만 꾼 게 아니라 똑같은 꿈을 계속 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 불안해.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에서 신상은 곧 누구를 의미합니까? 신상하면은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에는 황제 숭배 사상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상은 곧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신상하면 신은 곧 자기니까, 통치자니까. 근데 이 신상이 멋있게 그냥 딱 위험 있게 서 있으면 좋은데 이 신상이 무슨 돌에 맞아 가지고 완전히 가루가 돼서 날라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생각했을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뭔가 나를 노리는 암살자가 있나?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초대 왕인데 그 바벨론 왕 2명인가 3명은 암살자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 당시에 왕의 목숨을 노리고자 하는 암살자들도 꽤 있고 역사의 어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바벨론 그 왕이 너무나 그 팽창 정책을 하잖아요. 막 그냥 땅 따먹기 하듯이 막 그러니까 그게 막 질려버리니까 느부갓네살의 정책에 뭔가 불만이 있었던 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 꿈을 꾸는데 이 자기라고 생각했던 신상이 완전히 돌가루가 돼가지고 그냥 싹 날아가 버리니까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혹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 모의가 있나? 막 그렇겠죠. 그래서 이 꿈을 정말 해석하려고 그렇게 그냥 유명하다는 그런 뭐 마술사들 다 불렸는데도 그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기니까 각설하고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화가 났잖아요. 이 사람들은 꿈도 해석 못 하니까 이 모든 그 지혜자들을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성격이 되게 포악해요. 그 해석 못하는 그 사람들만 벌 받으면 되는데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 꿈을 마치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 모든 바벨론에 있는 현자들을 다 죽여라. 근데 그 현자 중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현자들 그룹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그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이름도 바꾸고 바벨론의 교육을 받아서 바벨론의 지혜자 수업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지혜자의 그룹에 딱 속했어요.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다 죽을 위험에 처해 있죠. 그런 위기 상황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렇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 위기 상황을 막 고조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위기 때 다니엘이 무엇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 때 무엇 하시면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예요. 위기 때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가 위험하지만 기회로 바뀝니다. 위기 때 낙심하는 사람은 위기가 진짜 위기가 돼요. 위기를 위험한 기회로 바꾸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이 다니엘이 이 위기를 통해서 위험한 기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높은 관직에 오르잖아요. 이 이야기의 끝에. 그러니까 이거는 위기지만 위험한 기회였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위기는 위험한 기회일 뿐이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습니다.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친구들한테 와서 같이 기도 부탁을 해요. 우리가 같이 서로 돕는 기도, 도구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야, 큰일 났다. 죽게 생겼다. 지금 왕궁의 그 근위 대장이 나한테 와가지고 막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사정이 이 자초지정이 이만저만해가지고 왕이 지금 화가 엄청나가지고 우리 모든 뭐 현자들, 지혜자들 다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도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 좀 같이 하자,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17절 18절 화면을 제가 보면 화면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자초지정을 알리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 위기가 있고 내 삶에 위기가 있고 그럴 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셔서 같이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지만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그런 어떤 성경의 원리가 많은데 오늘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같이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계시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기도가 무서운 줄 알아요. 기도가 나중에 무섭더라고요. 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해주시니까 나중에는 기도가 무서워져요. 기도가 정말 능력이구나. 기도가 진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탁 알려주는데 꿈을 탁 그렇게 알려주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쫙 알려주시고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해석을 쫙 해주시는 거죠. 해석을 쫙 해주셔서 그걸 딱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다니엘이 너무나 기뻤죠. 기쁘면서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찬양을 하는 장면이에요. 기도 가운데 찬양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굉장히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본문은 다 이렇게 서술 그러니까 이게 평서문으로 되어 있는데 요 20절부터 23절까지인가요? 요 부분만 시의 언어로 쓰여 있어요. 시의 언어로. 그러니까 딱 시적 언어로 딱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만 독특하게 탁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요게 이제 오늘 중요한 주제입니다. 20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왜 찬송합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지혜와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지혜가 있으시며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혜. 왜냐하면 이거예요. 22절 말씀 보니까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마술사들은 꿈이 뭔지도 알아맞지도 못하고 느부갓네살이 꿈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부터 맞춰보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못 맞췄고 꿈 해석은 뭐 당연히 못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마술사들은 뭐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마술사들은 누구를 섬기죠? 바벨론의 신들을 섬길 거 아닙니까? 만신전에 있는 뭐 무슨 별의 신, 해의 신. 바벨론은 그
그 별점이 유명했어요. 별, 그 첨성술, 별 같은 거 보고 점을 많이 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별의 신, 달의 신, 1월 성신 뭐 그런 신들이 많았어요. 그런 신들은 바벨론의 마술사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줍니까? 가르쳐 주지 못합니까? 못 가르쳐 주죠.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도 전혀 못 가르. 여기서 무슨 여기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런 신들은 다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가짜 신이고 정말 이 세상에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참된 지혜자는 참된 신은 누구냐? 바벨론 신이 아니라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왜 이걸 강조하냐면 지난번 수요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바벨론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싸웠죠. 싸워서 이스라엘이 지고 바벨론 포로가 됐죠. 고대 사회에서는 그 국가의 전쟁이 곧 그 국가가 믿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벨론이 믿는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세다고 느꼈을까요? 힘이 더 약하다고 느꼈을까요? 더 세다고 느꼈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긴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근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죠? 그게 아니라 바벨론 신은 가짜 신이다. 지혜가 없고 무엇 하나 은밀한 일을 가르쳐 줄 수 없는 신이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즉 여호와 하나님만이 어떤 신입니까? 참된 신이다. 이걸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22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어요.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운 데 있는 데를 어두운 데 있을 때 그걸 아세요. 우리가 어두운 데 있을 때 여기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20세기 들어가서 1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게 통계에 나옵니다. 그리고 순교자는 4,500만 명의 순교자가 생겼어요. 20세기에. 지금 더 늘어나고 있겠죠.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특별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뭡니까? 이 취업에도 제한이 있어요. 직장을 얻는 데도 제한이 있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봐야 되고요. 그렇죠?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이 세상의 문화와 부딪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별로 인기가 없고 그렇죠. 또 교회를 음해하는 세력도 교묘하게 음해하는 세력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젊은이들이 교회가 굉장히 부정한 집단이라고 여기는 거 아십니까? 교회는 굉장히 깨끗하지 못한 집단이고 교회는 굉장히 부정부패가 많다. 그런 면이 많이 있겠죠. 그런 면도.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과도하게 그런 잘못된 이미지가 전파되고 있는 그것도 교묘한 박해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를 잘 다니던 청년들이 뭐 대학교 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교회는 뭐 이런 참 그냥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듯하지만 속으로는 다 그냥 돈만 밝히고 교회가 그리고 뭐 그냥 부정부패에다 싸워갔다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게 그렇게 조장하는 세력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반성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으로도 그렇죠.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 문화적이고 이런 모든 세력들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성경에 반대되는 법이 많이 생깁니까?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의 그 성교육 그런 걔네들이 배우는 교재를 보십시오. 그게 뭐라고 써 있는지. 거기 동성애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남자와 남자가 사귄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거를 국가에서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에 위반되는 그런 법들을 이렇게 막 가르치고 애들은 그게 인권이다. 그렇지, 그게 인권이지. 그 소수 인권을 존중해야지. 그런데 그 교회에서 성경에서 그런 걸 가르치면은 이 성경은 너무나 이 좀 무자비한 책이구나. 자비가 없고 그 하나님은 사랑도 없는 신인가 보다. 어떻게 그렇게 그러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사회 문화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살수록 사회 문화적으로 고립되는 그런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겪었던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두운 데 있을 때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시니까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두운 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지혜자시고 하나님께서만 은밀한 것을 계시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두운 데 있는 우리를 잘 아신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능력이죠. 여기 보니까 21절을 보니까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이게 찬양하는 거. 왕들을 폐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왕들을 세우기도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거죠.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은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죠. 근데 본인은 자기가 싸움 잘해가지고 자기가 능력이 출중해서 자기가 왕이 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분명히 가르쳐 줌으로써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들을 폐하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니까 지금 저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뭐 할 것이다? 폐할 것이다. 그걸 그 위로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 위로를. 포로 생활 니네도 힘들지. 포로 생활에서 너무나 힘들지. 자유가 없지. 그래서 막 시편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벨론 강가에서 막 울었다. 나는 바벨론 강가에서 막 울면서 저 시온을 추억했노라. 눈물로 씨를 뿌린 자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렇죠? 얼마나 포로 생활이 괴롭고 자유가 없고 그냥 핍박당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 조롱을 많이 당했는지 막 노래를 불러보라 그래요. 그 시편에 보면은 야 여호와에 관한 노래를 불러봐라.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자기의 바벨론 사람들의 술안주거리로 삼고 얼마나 모욕입니까?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그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런 압제를 당하면서 엄청나게 낙심이 됐을 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바벨론 왕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폐하신다. 그러니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 위로를 받아라. 이게 이 다니엘서의 큰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 중심에 딱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기도는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님은 지혜자고 하나님은 능력자다. 하나님이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바벨론이 신이 참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하나님이 능력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위로와 소망을 가져라. 이게 이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고 찬양했던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이 이야기의 중심에 딱 위치하면서 우리에게 동일한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꿈의 해석이죠. 이제 알려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을 알려줬으니까 막 이제 우리가 살았다. 이제 이 꿈을 얘기하면 우리는 안 죽어도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근위 대장을 찾아가 가지고 이 근위 대장에 가 가지고 내가 꿈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으니까 빨리 왕을 만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근위 대장이 이렇게 딱 인도해 가는데 근위 대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여기 본문에는 여기는 화면에는 안 띄워드리는데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근위 대장이 마치 자기가 큰 공을 세운 것처럼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이
왕의 꿈을 알아맞히고 왕의 꿈이 무엇을 해석하는지 잘 안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아닌데, 그렇죠? 자기가 무슨 공로를 세우려고 하는 거짓말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조금. 다니엘이 이 아리옥이라고 하는 이 근위대장에게 직접 찾아간 거예요. 내가 꿈을 해석했다고. 근데 아리옥은 자기가 공로를 세운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을, 왕이 궁금해하는 해석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을 내가 찾아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그러니까 이건 뭐니까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공로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공로를 돌립니다. 자기가 한 건 하나도 없고 전부 하나님께 받아서 얘기해 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만이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로를 27절과 28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저 바벨론의 점쟁이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공로를 올리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를 또 겸손하게 낮춰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은 30절 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에게 이 해석을 알려준 것은 내가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왕에게 그 해석을 주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를 도구로 썼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온전히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에요. 빨리, 왕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이 해석을 갖다가 못하면 다 죽여버릴 것이다. 화가 막 나 있어요. 나 있는 상태에서 그냥 저 같으면은 해석을 딱 받았으면 빨리 가가지고 왕이시여, 제가 해석을 계시를 받았습니다. 해석부터 얘기를 막 할 텐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해석부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고 난 후에야 해석을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마음이 지금 차분해 있는 상태예요. 마음이 조급한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요한 거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해석을 잘 말해서 자기 목숨이 건져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안 하고 자기 목숨, 자기 먹고 살 것만 더 집중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녀라면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우선순위를,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우선순위를 딱 두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높은 관직에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걸 다 돌리고 아무리 조급한 상황이라도 평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하는데, 자, 이 해석, 자 여기서 금과 은과 놋과 철과 이거는 다 뭐냐면 다 뭡니까? 나라예요. 나라. 맨 처음에 금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나라고, 은은 바벨론 뒤에 나타날 나라를 얘기해요. 바벨론 뒤에 나타날 나라인데 은은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은도 귀하죠. 그러나 금보다는 좀 덜 귀하죠. 좀 덜 귀합니다. 금보다는 조금 덜 귀하지만 하여튼 은인데 그 은도 바벨론 이후에 나타날 나라를 뜻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놋은 뭡니까? 놋도 이 그 은 다음에 그 바벨론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날 나라, 또 그 다음 나타날 나라를 놋이라고 했고, 철과 진흙도 또 그 다음 나타날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 다음에 그 다음 나라가 나오고,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그 다음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나라가 세워지고, 또 다음 나라가 세워지고,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조금 쉽게 이렇게 해석을 보통 많이 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바벨론은 금은 바벨론을 뜻해요. 은은 그럼 어느 나라일까요? 은은
메데아 바사를 페르시아 제국이죠. 메데아 바사를 뜻합니다. 놋은 어디입니까? 놋은 그리스, 헬라죠. 헬라. 알렉산더 대왕 그렇죠. 철은 어디입니까? 철은 헬라 다음에 어느 나라죠? 로마죠. 로마입니다. 근데 이 로마가 나중에 나중에 로마 마지막쯤에 나라가 막 갈라져요. 그래서 이 철과 진흙은 열국 로마에서 막 갈라지는 겁니다. 이 발가락이 발에서 막 그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렇게. 예.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런 한 나라가 세워지면 또 다른 한 나라가 없어지면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세워지면 또 다른 나라 또 없어지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이게 아까 무엇과 똑같죠? 하나님이 우리 다니엘이 기도한 장면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딱 그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엄청나게 막 그냥 팽창하고 엄청나게 그냥 부흥 발전하다가도 반드시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그렇죠. 바벨론도 그랬고 메데아 바사도 그랬고 로마 제국까지. 그런데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바로 돌이에요. 돌이 착 날아와 가지고 그렇죠. 이 돌이 딱 날아와 가지고 딱 때려버리니까 이런 나라가 그냥 탁 없어지고 그렇죠. 영원히. 그리고 이 돌이 꿈에서 이 돌이 딱 때려가지고 이 신상을 다 없어져 버린 다음에 돌이 막 커지기 시작해요. 막 그래서 온 세계를 다 덮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를 다 덮는다는 거죠. 이거 동일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물이 바다를 다 덮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탁 할렐루야. 이게 또 엄청난 소망인 거죠. 이게 세상 나라는 다 없어집니다. 우리를 괴롭히는요. 이 교회를 괴롭히는 이 세상 나라는 굉장히 힘이 센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없어질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 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소망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려주시고 다 인도해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걸 듣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더 절을 해버려요. 그렇게 포악한 왕이. 속으로는 기분은 좀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지금 이게 두려웠거든. 내가 왕위에 즉위할 동안에 암살자가 나에게 와서 죽이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거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왕위를 다 하고 물론 자기가 세운 그 바벨론은 언젠가 망하겠지만 일단 자기 세대에는 그런 게 없고 자기는 왕위를 유지할 거라고 하는 아마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그렇게 쉬면서 뭔가 이게 어마어마하니까 그냥 다니엘에게 업죽 절하고 그냥 예물과 향품을 막 주게 하고 막 높임을 받게 하는. 그래서 위험한 위기가 기회로 된 거죠. 기도했더니. 그래서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래서 그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렇죠? 그 식민 통치하는 통치자가 식민지의 왕을 오히려 높이는 완전히 아이러니한 일이 여기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전을 이렇게 시켜 주시거든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돌은 누굽니까? 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여오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귀신을 쫓아내세요.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라. 왜냐하면 귀신은 뭡니까? 사탄의 나라를 상징하죠.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러나 완성은 아니죠. 완성은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거를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이건 다니엘에 나중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심판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러 온다.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 돌인 겁니다. 돌. 모든 세상 나라를 다 없애버리고 그냥 온 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자기를 돌이라고 하셨어요. 어디 나와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화면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건축자들이 다 버렸어요.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배신하고 유다도 배신하고 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업신여겼던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즉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축을 세우는데 기초돌인 거예요. 기둥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기초돌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이라고. 그리고 이거는 다니엘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에요. 조금 더 다니엘 오늘 읽은 본문하고 조금 더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44절 우리 화면에 또 나와 있죠. 화면에 나와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이건 오늘 다니엘의 환상하고 너무 똑같죠. 다니엘 이 돌이 그냥 그 신상을 딱 쳐서 다 뭡니까? 돌로 가루로 만들듯이,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세상 나라, 그렇게 사탄의 나라를 이렇게 다 가루로 만들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심판권을 가지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없어지지 않는, 그렇죠? 우리는 깨어지고 없어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유대 민족만을 위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이 다니엘서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 완전히 성취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다니엘 말씀을 성취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다니엘의 메시지가 적용이 되고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 나라의 세력은 다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 다니엘을 높여주셨듯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대체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품으라고요? 이걸 품으십시오. 소망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